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진이 있는데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삐쩍 마른 아이들 속 혼자 살찐 지도자 김정은. 이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군인, 보안원 등 유공자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이 정도라면 다른 학교 아이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사진 속 옆에 이 김정은의 위원장의 팔을 잡은 어린 여학생의 웃음, 이 학생의 억지로 웃는 웃음이 참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혼자서 제일 행복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북한의 반 이상이 좀 어렵고 힘들고 영양 문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는 자신의 그 위력을 내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김정을 보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도 소개시켜줬는데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고 합니다. 매일 27만 명이 새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10만 명이 매일 기아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인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로 죽냐면 굶어 죽고 갑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미국 식량 농업 독점 학동 기업에서는요, 옥수수 358kg을 태웁니다. 50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358kg의 이 양은 어린이 한 명 1년 주시기로 합니다. 전 세계의 옥수수 4분의 1을 이 부유한 나라에 쏟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곡물 가격과 육류 소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전 세계의 거대 기업이죠. 기업들이 이 곡물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8억 명 이상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물급 곡물상의 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활동이 축소되는 이유도 이 거대 기업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큰 손들이죠. 정부는 그런데 놀랍게도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 또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요. 식량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아의 실태의 원인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장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계는 이토록 불평등한가? 왜 세계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세계는 이토록 불평등한가? 세계에서 가장 가진 것이 많은 85명의 억만 장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35억 명이 소유한 것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얼마나 이 불평등한 세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괴물이 되어졌다. 원인을 볼까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이걸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통해서 횡포하는 것이 결국은 인류의 죄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다국적 기업만 그럴까? 그렇지 않겠죠? 일부 부를 소유한 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큰 문제였고요. 이것이 평등하게 재분배가 되지 않으면 참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어떤 강권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죠. 있는 자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무슨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고3 학생들은 반드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명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는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었어요. 돈은 없었다고요. 그가 뭘 바랄까 돈이나 줄까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 그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는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것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 주간 그 이름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셨습니까? 전했다면 반드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건가 몰려들기 시작했죠.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누가 고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 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리에 힘을 얻게 하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서 그날 믿는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가도요. 그 다음날 대제사장 가문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한다고 했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당돌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오직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들 앞에서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베드로 옆에 안진뱅이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구걸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냐.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다 놓을 수도 없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는데 부인할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건 협박밖에 없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그랬다면 알아서 해라 라고 협박을 하죠. 그랬더니 아주 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들이 뭐라고 협박해도 당당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겼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자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코로나 때 많이 욕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가 죽어 있냐고. 우리는 기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하도 너무 당당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내줘라 합니다. 풀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로막고 있고 핍박하고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는 베드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누가 없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베드로가 시켰나요? 로마 황제가 시켰나요? 대제사장이 시켰나요? 아니라고요. 이거는 성령을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 섬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같아요, 마음이. 뜻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서로 마음이 같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한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가족처럼 된 게 아니라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가족이니까 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니까 그것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 바로 섬김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는요,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정세는 불안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그랬던 거죠. 유대인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어요. 다윗의 영광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이때입니까? 이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놨다. 그건 너희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어져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것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보니까 민문 들어가는 입구부터 누가 있었어요? 구걸하는 자들입니다. 행각에는 그냥 병자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다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 고치셨으면 왜 오늘 민문의 안진뱅이가 있나요? 여전히 가난한 자는 많았고요. 여전히 병든 자들이 많아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야죠. 하나님의 성전이면 병든 자들 없어야죠. 그런데 왜 성전 안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고 병자들이 그렇게 많냐? 헬라 세계에는요, 구제 제도라는 체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싶지 않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어머니는 누구였죠? 네,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냐면 마리아죠.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120명이 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거기 물 안 마셨을까? 네? 뭐 하나 대접 안 했을까? 생수 한 병이 얼마인데?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픈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찬도 나누면서 기도도 하고 그게 초대교회 모임이었다라고요. 주인은 마음껏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는 섬김의 은혜 있습니다. 장소 제공하고 음료 제공하고 식사 제공하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면 혼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어떤 분은 문을 잠그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죽으면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있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그분들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 같은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으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순복음교회가 진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서로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나눌 수 있는 공동체,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니까.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에서 해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었다고요?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냐고요?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내놨다고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놨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놨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 당시 가난한 자들은요, 빈곤하다, 결핍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망한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망했는데 어떻게 여기냐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냉대하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로 바디메오를 들 수가 있어요.
소경이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소경 거지라고 합니다. 거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듣고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 조용히 안 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던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조용 좀 해. 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천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봐줬어요? 예수님은 봐줬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굴 향해서 오셨습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같이 세트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요. 복음은 나눔이고요. 나눔은 섬김이고요. 섬김은 사랑이에요. 같이 와요. 같이.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나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이 사회에 적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천해 나가면 이 사회도 나눔 공동체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15장 4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 말대로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실천하면, 행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율법 지키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나눔 공동체였어요. 첫 번째는요, 3년마다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 10의 1조를 걷어서 뭐냐면 구제헌금으로 썼습니다.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해라. 그거는 구제헌금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너희들의 하는 것마다, 너희 손으로 하는 것마다 범사에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었어요. 나누는 것이 복을 받는. 아니, 나누려면 받아야죠. 받아야지 나누죠. 그러니까 내가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15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있는 말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널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예,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되어줘요.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시켜줘야 돼요. 근데 빚이 많이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년이 안 오기를 바라겠죠. 그죠? 더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지 말라는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안식년이 되면 땅을 쉬어요. 그러면 올해 심었던 거 씨가 떨어졌는데 내년에 열매가 맺히네요? 안식년에는 사과가 안 열리나요? 열매가 안 맺히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따고 싶어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먹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고아와 객가, 가부들이 먹게. 기업이 없는 자들이 먹게. 7년이 되면 탕감시켜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있어요. 네. 그게 얼마가 됐든 다 제로를 주마. 제로. 나에게 빚이 져서 이 사람을 볼모로 잡고 노예를 삼았어요? 히브리인이면 놔주라고. 신년이 되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토지를 내가 잡아놨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지켜졌을까요?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지죠. 이게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참 다양한 것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재물을 평평껏 드리게 해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제도가 너무 많아요. 이자 징수하지 말아라. 저당 잡힌 옷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일단은 절대로 해넘기지 말아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라. 근데 지금은요, 제사장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전하면 환전하는 몇 프로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 보면요, 6월절 도살되는 가축이 그날 하루에 25만 5,600마리였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 다 귀속된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불을 많이 축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도 하죠. 베드로를 죽일 만도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권력에 도전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나누니까 없는 거야.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부활에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다라는. 저는 소망합니다. 이런 모델이 되는, 이런 교회의 모델이 되는 들꽃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눌 수 있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가 하는 일마다 그 손에 하는 일마다 복을 준다 그랬어요. 예, 다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나눌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아까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 마리아가 바로 누이죠. 그 마가는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그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딱 내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죠? 저는 이 안전뱅이가 꼭
거지 나사라 갖고 이 인간들이 꼭 부자 같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바나바는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실천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나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이없이 착한 기업 만들고 나서 약 4조 원을 통째로 기부한 창업자. 보통은 그냥 자기 재산의 일부를 헌납을 하고 기부합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지, 어떤 것처럼. 근데 이분은 다 들었어요. 다. 기업 통째로 기부해버렸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게 돼 안도감이 든다. 이번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시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경영어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대기업보다는 최고의 작은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이 하기 힘든 일 중 하나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제품을 진열대에서 치우는 것이다. 우리는 써버리고 파괴하는 소비자다. 지구를 파괴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새 옷을 만들어 놓고 또 사지 말래.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이 브랜드 옷인데 이게 등산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좋은 옷이에요. 럭비 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만드는데 거기 착안해서 만든 건데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옷 사지 마라. 반상식적 경영에도 수십 년째 견고하게 성장한 위대한 기업입니다. 이분들은 환경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됐던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원칙이 돈보다 앞선다. 참 멋있죠? 신화대 책도 나와 있고요. 영상도 있습니다. 꼭 한번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진짜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말고 입으로 하는 것 말고 행동으로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천국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들꽃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심각합니다. 양극화가 되어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시대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난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저는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 모델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바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묻고요. 감동이 오면 한번 그것을 준비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꼭 성령께 필요가 무엇일까요? 묻고요. 감동 오는 대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들꽃교회가 작은 건강한 작은 공동체로 세워지면서 작은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